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들이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들으시는 걸음 노래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가장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자세히 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사,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는 다 못 마칠 것 같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아마 첫 번째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 섬기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봉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의 발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슴 정도의 수준까지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몸 정도까지, 바디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봉사와 섬김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자세가 봉사와 섬김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그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의 그 자세를 제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일학교 때라든지 교회학교 수련회 가서 많이 하고 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 예배 중에 세족식을 하는 이렇게 단계 막 내려가서 목사님이 장로님 발 씻어주고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 발 씻어주고 이렇게 구역으로 가면 구역장님이 밑에 있는 구역원들 발을 씻겨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세족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에? 그래요? 계시는구나. 우리 진우는 못 해봤을 거고. 그래요. 세족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이제 발을 씻기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사람이 보통 발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줘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만지거나 닦아주거나 이런 행동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럽고 창피한 것의 상징으로 우리들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을 만진다든지 발가락을 막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에다 막 손을 넣고 막 비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더구나 오늘날 시대에는 그래도 위생이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발 씻고 그 다음에 뭐 정성스럽게 이렇게 케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며칠 만에 한 번 씻었겠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발을 자주 씻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정말 발을 씻으면요 떼꼬장물이 막 나오고요. 때가 막 문지를 때마다 벅벅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더구나 자기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하나씩 잡고 친히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보십시오. 내가 가장 천하게 여기고 내가 도저히 씻어줄 수 없는 그 발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발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잡습니다.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를 더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림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준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의식과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발을 씻긴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세족식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신다는 분도 지금 생기고 집에서 뭐 발을 뭐 한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닦겠죠. 목사님 앞에 발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발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마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예고도 없이 그 천하 고기 잡던 어부 얼마나 냄새가 났어요. 고기잡이 배 여러분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목포에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회도 이렇게 잡은 거 파시고 막 이러셨었는데 대전에 계시다가 이제 낙향하셔가지고 정부에 쫓겨서 막 그쪽까지 가시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포에 이제 기반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고깃배 있잖아요. 저도 타봤거든요. 얼마나 비린내와 냄새가 나죠. 요즘 고깃배는요 그나마 좀 위생적이고 청소도 하고 물건 실어내리면 그 물건에 대한 그 값어치가 있으니까 배도 깨끗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타면 그 진동하는 비린내 있잖아요. 고기 썩은 냄새 이런 게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첨벙첨벙하면서 다니던 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발을 그 사막기후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광야가 이렇게 샌드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흙길에 막 이렇게 산맥이 있고 막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너털너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녔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잠자는 곳, 씻는 곳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되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 많은 봉사하시잖아요. 과연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 수준까지, 주님이 하신 그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종이나 하던 일을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왜 이렇게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내려가셨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아래로 내가 내려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1절에 분명히 이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나?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더 이상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가졌던 인간적인 친밀감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고 상실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러한 심정으로 제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발 아래 무릎 꿇고 세족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만나지 못한다. 인간적인,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이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함께했던 추억과 경험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친밀감이 없으면 사람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유미하고 교회에서 만난 경험도 있고 같이 일해본 경험도 있고 같이 밥 먹어본 경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저를 한번 만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 어떤 친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주님과 그 친밀감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고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시길 원했고, 왜 내려가셨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요,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바닥을 아십니까? 잘 몰라요. 가장 내 아래의 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지가 않고 부부 간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뭐를 아는 거예요? 바닥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바닥까지 알아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아래, 가장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도마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그 큰 이유는요, 바로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의 바닥을 내가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중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했다? 그들의 삶을 끝까지 내가 사랑했다. 이게 봉사자의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이고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는 단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을 내가 맡았어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라면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기 힘들 때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청년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찬양하는 일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하는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가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일이 되는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갈등을 일으킵니다. 연속 보면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뭐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뭐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일만 하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섬김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주님께서 더 이상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다 지치죠. 힘들죠.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이혼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이혼 못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세족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봉사자나 섬기는 자의 자세가 낮아져야 하는 것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 계단 등을 좀 교체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다 알죠. 방송에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저 정말 경계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해주세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섬찟섬찟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한번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그냥 하니까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저도 제 아내 앞에서는 깨갱합니다. 왜요? 제가 참 못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못난 부분이 있다. 못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제 아내는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배우려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머리 들고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적인 건 좀 잘해요 이제. 근데 디지털은요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요. 저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요. 어쩔 때 보면요 제가 못하는 걸 진우가 해결해서 혼자 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빗대어서 얘기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역자였어요. 우리는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까지 했어요? 장례까지 저희가 다 했어요. 염하고 교회에서 옛날 병풍 쳐놓고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배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묻는지 어떻게 자세. 근데 지금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버릇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니까 되더라. 하니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면 봉사만큼 재밌고 즐겁고 뿌듯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다 보면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이건 너무나 이거까지도 좀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예요? 보고 계시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군 거예요? 주님이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잡고 배우고 낮은 대로 인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상대방 아래로 내려가라. 저도 이것을 하다 보면 아직도 잘 되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경험이 쌓이고 해서 더 능숙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험이 쌓여지고 하니까 뭐가 느는 줄 아세요? 고집이 늘어요. 고집이 늘어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인간의 모습도 경험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예요. 상대방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봉사하고요. 선교 활동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저도요. 아직까지도 주님처럼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어때요? 하고 나서는 뿌듯해요.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비유입니다. 계단등 교회 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계단등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딱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그때는 막 깨지고 불 잘 안 들어오고 흐리고 지저분하고 이랬는데 새걸로 싹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깔끔하고 깨끗해서 예뻐요. 그것을 보는 저는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뿌듯하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혼자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픽 하고 웃어요. 뿌듯하거든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이라는 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이 쓱 하고 지나가면 그 물이 없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봉사와 섬김을 하면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뿌듯하고 뭔가를 이루고 심지어는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고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심령인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세를 유지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뿌듯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음 단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그 모습.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전혀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흘러간 물이 다시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세족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오늘 세족식이 거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거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모습만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삶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이 누구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정말 힘든 분이 여러분들 한 달 안 씻은 노숙자 만나보셨어요? 1년 내내 씻지 않은 노숙자 만나보셨어요? 한 분만 여기 오면 그 향이요, 제가 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향이요 일주일간 빠지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창문 나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분들 수준 아래로 너희들 내려가라 하면 우리가 쉽겠어요? 결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이던 분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온 것보다 정말 가벼운 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 한 번이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고 그 고통의 감내를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분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최대한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무언의 말씀인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 중에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피했으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조차 하기 싫고 상종하는 것조차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지성이나 여러분의 인격보다 상대가 아무리 유치해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내가 먼저 그들보다 그들의 수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보세요.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문둥병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자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냥 살아버렸어요. 자신이 문둥병에 걸릴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문둥병이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 아래로 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자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말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들만큼 낮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볼 만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각처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모두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봉사와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끌어 올라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내, 참음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에 이 말의 원래의 뜻을 좀 찾는 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인내, 참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휘포메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understay인 거예요. 인내, 참는 거 그것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understay, 아래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표현이? 내가 참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거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상대방의 아래로 내려가서 머물러 있는 게 참는 거라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인내와 참음이라는 말 자체도 상대방의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이 인내를 카와라는 말로 써요.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기대하다,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카와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구약의 기본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때까지 뭐래요?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하는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카와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있었던 거를 인내라고 하는 기다린다라고 카와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신약의 개념으로 바뀔 때 뭘로 바뀌었냐?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이 히포메노는 그래서 뭐예요?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아래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찾아봐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와 섬김은 내 의지를 담아서 다른 사람의 아래의 수준까지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란 말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3장을 딱 보고 눈으로 스캔을 해서 사랑의 처음 시작은 뭐고 차장의 마지막은 뭔가를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그쵸.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장의 시작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끝부분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13장의 끝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끝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견디는 거죠. 기독교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끝은 견디는 거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수준 아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사친에게 여러분들, 봉사와 섬김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 사람 같은 수준으로,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밑에 수준으로 내려가서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갖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조차도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커다란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 나의 삶에서의 봉사와 섬김의 그러한 삶의 자세인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르게 봉사와 섬김을 하였다면 이번 시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적용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인지 섬기는 자의 자세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된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